20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한한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35장 2절에는 이 안식일을 특별한 안식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안식일의 가치는 측량할 수 없이 크다. 정원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안식일의 가치는 측량할 수 없이 크다.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136번이나 나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안식일은 참 하나님과 거짓 신을 구별하는 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직함이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계명입니다. 선악과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위치했던 것과 똑같이 안식일 계명이 중앙에 있다. 선악과에 대하여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안식일에 관하여 그것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지식의 나무가 아담의 충성을 시험했듯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날이 될 것이다. 엘렌 화이트 십계명에 대한 계시를 보니까 모든 계명들이 움직이고 빛이 났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안식일 계명이 다른 계명보다 더 환하게 빛이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일주일 제도는 성경 이외에서는 정할 수가 없이 이미 에덴에서부터 변함이 없이 일주일씩 이렇게 변함이 없이 내려왔습니다. 요즘에 잘못된 안식일을 태음력 안식일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부조와 선자 111쪽에 있는 이 말씀이 정확한 말씀인데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며칠 전에도 그걸 주장하는 분이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게 성경의 분명한 진리를 그렇게 자신의 의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전화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신성하고 예언의 시대는 성경의 진리를 알기 쉽게 해석을 하면서도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첫째, 안식일은 창조주의 기념일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두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성경에 거룩하다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제7일이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기간이 무진장한 시간이었었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하루를 천년으로 어떤 학자는 7천년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면 7천년 동안 6천년 동안
걸렸다고 하면 안식일이 파괴되는 거죠. 이게 사단의 거짓 진리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오늘날 24시간의 하루다. 태양이 뜨고 지는 일출과 일몰, 그것을 예언의 그렇게 특정한 날로 엿새 일곱째 일주일 동안의 어떤 적당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특정한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흔적이라 그랬습니다. 흔적이 뭐입니까? 자국, 창조의 자국. 만약에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켰더라면, 안식일을 지켰더라면 무신론자나 우상숭배자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보관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존재의 근원이시요 존경과 예배의 대상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 하늘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날에는 영혼의 모든 에너지가 일깨워지는 축복된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신분증을 나타내는 날입니다. 인간증명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피조물이 그의 조물주를 기억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안식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명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핵심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기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존경. 안식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것은 종살이 하는 데서 해방받아 자유롭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습니다. 그게 시편 105장 43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낸 기념이 안식일인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하늘에 가는 백성들이 불러낸 증명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불러내는 것이 그것이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로 5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습니다. 우주의 왕의 나라의 기본인 율법을 짓밟은 이 죄는 아주 그 죄가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셔서 하늘에 사모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을 함께 성취시킨 역사적인 기념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감이 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이는 넷째 계명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샘을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 직합이 들어있는 계명이 바로 넷째 계명이고, 십계명 가운데 문장이 가장 길고 중간에 있고, 다른 계명보다 빛이 더 많이 나고, 넷째 계명을 빼면 십계명이 누구에게서 온 계명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넷째 계명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직함이 들어있는 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의 표징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지식을 보존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표가 임하에 쳐져야 한다. 그 표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표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표를 지닌 자와 반역의 나라의 표를 지닌 자를 구별하는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안식일에 도장을 찍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참 하나님과 연결된 표징이고 황금 열쇠이고 영원한 표징이고 법왕에 의하여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가짜 안식일을 알면서도 그날을 계속 지키는 것은 적은 불에게 경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인이고 잘못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짐승의 표입니다. 대제사전 446페이지에 분명히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짓는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고 그러므로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의하여 하나님의 인이 지켜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냐 짐승의 인을 받을 것이냐 어느 날 갑자기 준비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 살고 있느냐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서 살고 있느냐. 다음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 자들은 세상의 모습을 본받고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게 하고 있는 자들은 하늘의 모습을 본받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재림 신도의 가정 237페이지에 보면 어느 누구도 환난의 때 그 시대에 필요한 신앙적인 특성이 갑자기 개발되리라고 결코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종로의 계단 34페이지에 보면 지금 잘못된 노선을 가던 사람들일지라도 어떤 위기 때 즉시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일평생 받아온 교육이 이미 마음이 굳혀졌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예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은 극히 드물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우리의 생애를 결정하는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홀로 서는 것을 배워야 한다. 민수기 23장 9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이 백성은 열방과 같을 그렇게 취급할 백성이 아니고 독특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 안식일은 성화의 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20장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여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느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성화의 표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룩한 변화를 체험하여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히브리 8장 10절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비에 새겨져서 율법과 원수됐던 세상 육신적인 생각이 율법과 일치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비로소 안식일을 올바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변화를 돕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엿새날은 직업 때문에 농사 때문에 육신적인 일 때문에 전 시간을 하나님께 못 바치지만 안식일은 24시간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체험을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변화가 빨리 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 자신도 그런 체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은 영적 상태를 증진시키는 날로 삼으셨다.
영원히 새롭게 되도록 안식일을 지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섯 번째, 안식일은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 엿새 동안 준비의 기간이 있었고 제7일이 되는 안식일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더불어 교제하고 만물로 더불어 교제하고 신자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초청입니다.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날이죠. 안식일은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들이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슨 놀이하고 노는지 가능한 한 안식일이 되면 부모는 예배 시간을 빼놓고는 자녀들과 함께 천연계를 산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해주고 그렇게 호외에서 집 밖에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가장 기분 좋은 날, 가장 행복한 날로 만들려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시금석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 3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섰다. 여기 이겼다고 하는 표현은 아마 재림 표현을 가리킨다 생각을 합니다. 벗어났다고 하는 표현은 일반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계시록 14장 9절 10절에는 성경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경고가 주어져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두려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영혼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논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문제는 온 세계가 참여할 최후의 투쟁의 정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성을 시험하는 큰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과 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이냐 짐승의 표냐? 여기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대쟁투는 하나님의 계명과 짐승의 계명 사이의 투쟁이다. 즉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는 하나님의 요구와 짐승의 요구 사이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짓밟히고 법안권의 권세를 강요할 때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와 오류와의 싸움, 사람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 간의 싸움, 성경에 기초를 둔 종교와 전설과 유전에 기초를 둔 종교와의 싸움, 참것과 거짓것 사이의 싸움,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마지막 싸움, 이 하늘에서 시작된 율법을 대항하는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구속사업은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 혹은 불순종은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사이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이곳에서 분리의 손이 그어질 것이다. 거기에는 두 계급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성격은 충분히 드러나고 모든 사람은 충성이냐 반역즉 한편을 택하게 될 것이다. 그때 끝이 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옹호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시편 119편 126절. 저희가 주의 법을 피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제7일 대신에 첫째 날을 준수를 강요하는 법이 곧 통과될 것이다. 그러므로 선악간의 싸움의 이슈는 율법에 대한 싸움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불공평하며 율법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우주의 행복을 위해서는 율법을 변경시키든지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율법을 공격함으로 율법을 제정한 보좌를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래서 대전투는 율법이 진짜 문제가 있어서 변화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완전해서 변화될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정하선자 6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 지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온 우주의 교과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전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되는 데 관련이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 가운데 가장 마지막 최후의 진전은 일요일시험령입니다. 그때는 역사의 죄악의 역사의 끝이고 연극의 마지막이라 교회지원 7권 14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사람의 신앙 자세를 시험하는 큰 문제가 되고 하나의 세상과 분리된 선이 될 것이고 말씀하셨고 자기의 편리에 맞추기 위해서 안식일 요구를 축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그리스도가 무너뜨린 율법에 충성하라는 경고가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안식일은 순종의 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11금은 믿음의 시금석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은 시간에 대한 희생이고요. 11금은 돈에 대한 희생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은 모든 계명을 다 순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하늘나라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을 구별짓는 영원한 표징이 될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숨어서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킨 남은 무리가 언제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남은 무리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는 이외에는 아무런 안전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허락과 축복은 순종을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시적인 감정을 따르지도 말고 사람들의 판단을 의지하지도 말고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위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백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들에 대하여 순종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 때 진리와 의의를 옹호하여 굳게 서고 투사가 적을 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험이 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냉에서 열을, 그들의 비겁에서 용기를, 그들의 반역에서 충성을 취해야 한다. 미국은 큰 반역자의 지도자 편에 설 것이다. 각 요건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았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세상의 습관에 순응해온 자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서 전개된다. 이때 교회 안에는 황금과 불순물이 분리될 것이다. 참된 경건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외부적 장식과는 분명히 구분될 것이다. 우리가 그 찬란한 광채 때문에 존경해온 많은 별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죽정이가 바람에 구름처럼 날아갈 것인데 심지어 오직 풍성한 알곡만을 보는 곳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성서의 장식만을 취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드러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호산나를 외치며 대열에 참가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공개적으로 선포할 날이 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7번째,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바깔 때나 추수 때나 아무리 바쁠지라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고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 행위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큰 죄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로 19절에 보면 안식일에 곡식단을 운반하던가 안식일에 포도즙을 짜던가 안식일에 사고 팔던가 그것을 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2절에도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은 죄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심지어 안식일을 지키는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만나고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사름을 당하고 그것이 에레미야 17장 21절로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 이스라엘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 어떤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론과 모세 앞에 왔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만나가 갑절 내리고 그런 안식일에 대한 결정적인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안식일에 꼬젓이 나무하는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신앙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난한 에루라고 하는 형제가 안식일에 어쩌다가 일을 해서 가족을 더 잘 돌볼 수 있으면 무엇이 잘못인가? 편리할 때에만 안식을 지키면 안 되는 것? 신의 산의 음성이 이에 대답한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편리하고 편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하나님을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에 학교에 가도록 부모들이 방임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없고 그 자녀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공부를 끌어들이므로 안식일을 모독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 계명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명하신 진리의 계명을 알면서도 계속 범하는 것은 예수님을 팔아넘는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3장 23절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22장 26절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간하지 아니하고 그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여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보내는 권면이 의료봉사 218조로 쭉 나옵니다. 간호사나 의사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기회를 자주 만날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치료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그냥 뭐 별로 안식일에 대한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어떤 환자라도 오늘 치료 안 되는 환자라도 치료를 하고 이러다 보면 안식일에 대한 신성성이 흐려진다고 하고 그게 습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환자, 고통이 심한 환자는 그날 돌봐야 하되 얻으신 수입은 금고에 드려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치료 안 해도 될 것은 안식일 지난 다음에 하도록 그런 권면을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은, 요양원에서 일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기 쉬운 좋은 기회들을 너무 자주 만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봉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예수님도 치료했는데 안식일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안식이 시작할 때까지 미처 다 하지 못한 일은 끝내려고 하지 말고 다만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 장로님 아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신학 다니는 아들이.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뭐 잘 아는 학생이니까 왜 그렇게 늦었어? 그랬더니 아니 금요일에 뭐 논의를 하다가 이게 맞아 하야 안식일 범하는 맞아 하야 마음이 개운해서 그거 다 하고 오느라고 늦었다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금요일은 안식일을 예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다 미리 예비하라는 것이죠. 1865년 12월 25일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너무도 부주의한 것에 대한 몇 가지 계시를 받게 되었다. 다음 말씀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삶 가운데 안식일을 범할 만한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조금씩 범하는 사람들은 10배, 20배의 손해를 보겠다고요. 하나님은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을 간섭할 수 없으십니다. 안식일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빈틈없이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양심적으로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까다로운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적당한 건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변명을 한다. 그러나 죄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 불쾌히 여기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금단의 가벼움이 죄를 더 크게 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악과 안 먹으면 되잖아요. 과일 하나 먹고 안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만약 그보다 더 중요한 시험을 줬더라면 적은 부분은 막 범하게 되겠죠. 이렇게 지극히 가벼운 것도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면 큰 시험을 주면 더 감당을 못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부조라 선지자 61쪽에 금단의 가벼움이 죄를 더 크게 했다. 그렇게 엘렌 화이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잘 분별해서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일지라도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르헨티나에 가면 하여튼 그냥 뭐 가는 곳마다 애들이 그냥 볼 가지고 노는 그래서 그 나라가 축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아르헨티나 국가선수 골문 지키는
카를로스 로아인가요? 예, 세계적인 선수라고 그러죠. 이게 국가 선수로 활약을 하다 보니까 때때로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결심을 하고 은퇴를 합니다. 그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 돈으로 36억을 준다고 그랬어요. 2000년도 2월 23일 경향신문에 난 겁니다. 이 기사가. 그 기사가 뭐라고 썼냐 하면 황금 만년중이 세상에서 이런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기사를 써보긴 처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1000만 불의 달러보다 더 중하신 분입니다. 영국이 아르헨티나가 주는 돈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는 계속 거절하고 그 후에 들으니까 안식일에 그냥 애들 가르치고 그렇게 지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남은 교회가 그래도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교회 증언 6권 354페이지로 보면 안식일은 금요일날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단지 법 조항으로만 지켜서는 안 되고 금요일 해지기 전에 모욕을 하고 옷을 따로 준비하고 신문 잡지를 스마트폰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도록 다 감추어 놓고 미리 해지기 전에 안식일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또 형제간에 불화한 게 있으면 다 해지기 전에 서로 화해하고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맞으라고. 그러니까 날마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 되라고 교회증언 6권 354페이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율법의 한 가지 원칙을 고의로 범하는 자는 결코 하늘에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영혼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논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안식일을 주 앞에서 철저히 성실하게 지키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적은 불에 의하여 잘못되고 찢겨진 이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사명을 받은 교회가 바로 이 재림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락, 축구, 복놀이, 수영 아무리 가벼운 복놀이일지라도 하다 보면 과열되기 쉽기 때문에 선지자는 조심하게 찬성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등등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모본으로 제시하고 이 말씀을 줄여볼까 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얼마나 단호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청년들입니까?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의 입장을 변호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만일 뜨겁게 타는 영광의 왕이 우리를 집어넣으시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에 세우신 금신사에게 절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을 것을 아옵소서. 얼마나 단호한 신앙입니까? 이걸 초기문지 67페이지는 마지막 일열 시험령이 내릴 때에 승리할 사람들은 아니요. 우리는 짐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것이요. 당장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결심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스러운 요즘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면 환난의 때 무엇이 그들을 붙들어 줄 것인가. 이 교회증언 4권 25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시기는 눈앞에 다가왔다. 우리는 우유부단한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로울 때 영적인 힘과 용기를 기르고 축적해야 된다. 우리가 그 모든 저 자신부터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주었기 때문에, 내 병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다닙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은 내 병이 치료가 안 돼도, 사업에 실패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고요. 똑같은 시험을 만나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제 친구와 같은 그런 귀한 신앙의 체험을 저 자신부터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량 정상교회 김용태 우리 성도님이 안식일에 대한 감동적인 시를 줬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안식일 성수가 힘들다고요? 정몽리로 와보세요. 계명으로 주신 안식 믿음으로 누리고파 집신짝에 보침 메고 산 넘고 강을 건너 가평 땅 정몽리로 밤을 새며 모여들어 바위 틈에 숨긴 성경 훔쳐내듯 찾아내요. 찬미 소리 셀세라 붙들려 갈까봐요. 톡을 파고 모여 앉아 눈물로 예배하며 지켜본 안식일인데 차로 다니는 세상에 무슨 구실이 있기에 배우는 넋두리로 주님 가슴 후빈한가. 김명일 목사님 돌아가신 분 수원에서 여러 해 동안 계셨습니다. 일제 외정 만력에 신사참배 문제가 한창일 때 밤에 다니면서 성경 가르치고 동해 바다에서 오밤중에 침례식하고 그러고 전국을 다녔어요. 기부사 붙이고 이 벼루, 목, 붓, 예, 글씨 쓰는 붓 그 장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어떤 목사가 여보 당신 정신 나가서 지금 어떤 때에 이러고 다녀? 예. 그날 이 목사는 목숨 내놓고 감옥 생활도 하면서 예.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창영 목사님 돌아가셨죠. 이북분이십니다. 6.25 때 피난 오는데 한참 오는데 단 하루 1시간이 급하지 않습니까? 저도 피난해봤지만 하다가 안식일에 됐어요. 이거 박창영 목사님이 수원교에 계실 때 설교한 내용입니다. 일부는 이 난통에 여기 있으면 어떻게 헛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안식일이지만 가야죠. 예, 가는 사람은 가고 그 목사님은 몇몇하고 그러나 안식일 때문에 필요하던 걸 중지하고 안식을 시켰다고 해요. 나중에 들은 소리지만 가던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많이 만났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건강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과 귀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셨습니다.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중한 계명,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의 영적인 의미가 그렇게 깊고 그렇게 내용이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앞에 환란이 올 때, 지금 이 평화로운 때 영적인 힘과 용기와 능력을 많이 우리 모두가 체험해서 우리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